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한 주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지만 집에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들은 목사님 말씀 한 주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드플러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말씀이 그렇긴 하지만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의 유익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 이단들이 성령을 들먹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신비주의 같은 체험을 강조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하는데 과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그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다. 이단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라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 열심히 말씀을 함께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다뤄야 될 말씀의 범위는 더 넓어. 그런데 앞에 성경 읽다가 여러분들 도망갈까봐 일단 핵심이 되는 두 절만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과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필연적으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나요? 지난주 말씀은 이 말씀이었지요. 안식일 논쟁에 관련해서 쭉 진행되는 말씀이었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왔는데 과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고칠 것인가 안 고칠 것인가. 고치면 예수님이 안식일 어겼다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고치지 않으시면은 헤세드에 대해서 얘기했으면서도 자비가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의 손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한 방 먹이셨단 말이야.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바로 생겼냐면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일들 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헤세드를 베푸실 때에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왔겠지. 그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데리고 왔을 텐데 예수께서 고쳐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말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되었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와, 굉장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의 더 중요한 반응이 있었어.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 어, 예수님이 이세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왕손이다, 왕통이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메시아 아니냐, 약속된 구세주 아니냐라는 의미가 있어.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민족적인 자존심이 크게 찌그러졌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인데 나라가 흩어지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지배당하고 지금도 지배당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민족적인 자긍심이 크게 쪼그라들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사야 등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메시아를 항상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은 비록 우리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대.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헤세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고, 그리고 지금도 굉장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와, 이분 구세주 아니냐? 메시아 아니냐?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 바리새인이 있었죠. 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반응을 했느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이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우와,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이라더니 이분이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 아니셔? 라고 들떠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으니까 그게 싫었던 거지. 그게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해? 야, 귀신 쫓았지?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 쫓을 수 있었던 거야. 하고 찬물을 확 부어버리고 초를 확 쳐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거를 아시고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볼 텐데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야, 자중질환이냐? 그럴 일이 있어? 같은 편이 같은 편을 왜 쫓아내겠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여기서 아들들은 친아들들이 아니고 그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나가면서 한번 치고 지나갈 사실은 뭐냐면은 귀신 쫓는 게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의 제자, 성도로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만 귀신을 쫓는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구나. 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어쨌든 그게 메인은 아니었으니까. 이 17절에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지. 야, 그러면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이상한 나라, 사탄의 세력이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사탄이 한단 말이냐? 내가 사탄의 왕을 힘입어서, 사탄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한다면은? 그리고 너네 제자들도 귀신 쫓아내지. 그럼 너네 제자들이 귀신 쫓아낼 때 너네 제자들도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나 너네들이 내가 하는 일이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폄훼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나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꽤 많이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타락했고 죄가 있어서,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령 힘입어서 일을 했으면, 내가 진짜 구세주고 메시아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가 왔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시대다 라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사탄이 아직 주권 잡고 있고 사탄이 그냥 두신 그런 자리고 그런 나라라면은 사탄의 나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겠어. 하나님이 먼저 여기를 정복하시고 사탄을 치셨을 때에야 결박한 후에야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뭐야? 이제 사탄의 세력은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미 펼쳐지고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즉 성령에 힘입어서 이런 일들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는 이 일에 반대하는 자는,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일을 망치게 하는 자다.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이거를 그대로 워딩을 따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하셨어. 이 말씀들을 쭉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리는 것인데, 사실 내가 가르치는 여러 가지 말들과 내가 행하는 기적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질 수도 있지. 너네 연약한 죄인이니까. 아직 너희가 완전 영화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할 수 있으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면, 그러니까 지금의 맥락상으로 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하면이라고도 바꿔볼 수 있겠죠. 이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하면,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말을 하면, 즉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야. 여기서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일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일이 과연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 과연 이 성령을 거역하는 일에 대해서 알려면은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찾아봤어요. 찾아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성령 거역하는 일이 뭔지를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구절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몇 가지만 골라봤어요. 우선 사도행전 1장 8절, 4장 31절,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공통된 주제가 있어서 그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복음 전도자,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그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뭐야?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것, 복음 전하시는 일, 그 일에 깊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관여하시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복음에 대한 것들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들로 알 수가 있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 굿뉴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전하신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즉 성령께서는 말씀도 전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적용시키셔서 실제로 구원하시는 일에도 함께 하신다. 이 구원의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야. 그러니까 성부정사 성자 성령의 합력하심이지 성령께서도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 성령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구원의 사역,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의 말씀과 고린도전서의 말씀 볼 텐데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다. 구원을 받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셔 무엇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을, 즉 영적인 일들을,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특히 전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일, 구원의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삶,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죄는 무엇이냐면은,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거겠죠. 복음을 어떻게 방해할까요?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것 또한 있지만, 이단으로서 복음을 절묘하게 바꿔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림으로 알아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 즉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진짜로 강하게 한 가지로 축약이 되는데, 복음을 방해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이야. 아까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한번 바라봤을 때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질투하고 회방했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이, 야, 사탄을 통해서 한 일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메시아는 무슨,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일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서 하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사실은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었다.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다. 왜? 자기 자신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극악한 죄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이 성령을 거역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중에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삶을 살 거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란 말이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삶에 더 잘 적용을 한번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일을 함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에 나도 협력해야 될 것이 한 가지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함으로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에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나의 반대자다. 내가 모으는 일에 함께 모으지 않으면은 해치는 자다.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내 편이 아니면은, 내가 하는 일을 함께하지 않으면은 반대자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애쓰고 그리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나의 신앙 혼자 스스로 지키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 내가 그 핑계를 대고 아유 교회도 못 가는데 뭐 영상 예배는 무슨 영상 예배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야.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좀 두려움을 가지고 이 영상 예배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는 왜 기도해야 돼? 성령의 은혜를 구하려고. 내가 말씀을 읽지만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셔야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전도하는 일도 내가 전도하려고 하지만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성령께서 나를 감화하심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감화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읽는 것과 기도가 중요해요.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말할 것이 있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믿도록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방향을 묘하게 틀어서 마치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여러 은사주의나 신비주의 같은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전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즉 말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것에게서 포커스가 지나가도록 하는 일 또한 크게 볼 때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려움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만약에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바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마치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입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빠지는 사람 또한 매우 불행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애쓰는 것 또한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말씀대로만 하면은 우리는 그 일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맙시다. 성령을 거역하지 맙시다.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있으므로 성령 거역하지 않는 삶을 살고 그리고 혹여라도 앞으로도 이 말씀을 방해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쓰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저와 우리 로드 플러스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